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꿈꾸는 자 하면 우리는 늘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의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는 그리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은 라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얻은 첫아들 요셉입니다. 한때 라헬은 자기에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을 다그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7일간 간격을 두고 야곱과 결혼한 친언니 레아가 아들을 4씩이나 낳을 동안 라헬은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품에 자기 아들을 안기고 싶었던 라헬은 몸종 빌하를 첩으로 주며 대신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몸종이 라헬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몸종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임신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남편에게 듣기는 했지만 라헬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동원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빌하를 통해 2명의 아들을 얻기는 했으나 직접 임신도 아들도 낳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레아도 몸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이제는 더는 자녀를 낳을 수 없나 보다 여기고 있었던 레아가 야곱에게 2명의 아들을 더 낳아줍니다.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언니 레아가 이제는 임신할 수 없으리라 여겼었는데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건 라헬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한 명도 낳지를 못했으니까. 라헬은 왜 그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기 전까지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임신을 막으셨을까요? 우선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에게도 한나도 역시 경쟁자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분인나라고.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데 뭐가 더 좀 걱정이냐고. 내가 사랑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싶어 하는 게 당시에 오늘날에도 자녀를 안고 함께 기뻐하는 게 기쁨이겠지만 당시에는 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라헬로서는 언니 레아가 한동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제는 못 낳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아이를 낳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었지만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듬뿍 받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고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라헬은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어쩌면 라헬은 남편의 하나님보다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더 의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의 이런 마음과 태도가 나중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라헬은 그래도 어쨌거나 20년 만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야곱의 아들로서는 11번째이지만 라헬로서는 맏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도 무척이나 기뻐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었거든요. 레아, 빌하, 실바에게는 의무만 했을 뿐이지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아들 요셉이 얼마나 이뻤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읽으면 레아가 얼마나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낳았으니 라헬의 마음도 그렇고 야곱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쯤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떻게든 야곱도 돌아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돌아갑니다. 이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라헬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버지의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에 돌아와서 야곱의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건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어쩌면 이제 온전히 독립된 자기 가문을 이루게 된 야곱의 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만한 라헬입니다. 더구나 라헬은 가나안에서 다시 임신했습니다. 날아갈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또다시 임신했어요. 또다시. 그 둘째 이름은 베냐민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냐민의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고 라헬은 이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왜 베노니라고 지었냐면 베냐민 낳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난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냐민을 낳자마자 이름 지어주고 곧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엄마 없이 자라갈 이 아들을 보며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제부터는 떵떵거리며 남들에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길만 남았을 것 같은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슬픔의 아들일 수는 없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치죠. 어떻게 보면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요셉을 향한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어쩌면 라헬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베냐민은 요셉은 더 사랑받았을 것 같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놈 매 하나 더 때린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야곱은 미운 놈은 계속해서 미워하고 고운 놈은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치우친 사랑 속에 요셉은 고자질장이로 자랍니다. 고자질장이라는, 요셉이 고자질장이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17살의 요셉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치러 종종 밖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뭔가 일을 하면, 그 중에서도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돌아와서 반드시 아버지께 형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의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요셉이 형들과 친하게 지냈다면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형들과 어떤 유대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었다면 형들과 가까이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할 법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며 자기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녀석이 무슨 말로 어떻게 아버지에게 고자질할까 걱정했던 거죠. 요셉은 그렇지 않아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 꺼려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한 고자질 때문에라도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고자질은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를 더욱 멀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말은 본래 뜻이 가르는 자,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고 나누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고 나누는 거죠.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 요셉과 형들의 관계 사이에 서서 둘을 나누는 존재, 가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이대로는. 자기는 아버지께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형들과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고 맙니다. 좀 심하게 평하면 힘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약한 사람을 감싸 안을 줄 모르는 사람이 당시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뭔가 큰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이제 막 태어난 동생 베냐민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의 슬픔과 상실감은 상당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들의 어머니 라헬만을 사랑한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자기들을 유난히도 사랑할 아버지. 게다가 어머니마저 잃었으니 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이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야곱은 가정의 평화와 요셉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크게는 둘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들 죽을 때까지 요셉을 지켜줄 거 아니면 언젠가는 요셉과 형들이 같이 친하게 지나고 힘을 모았어야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이건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새 번역은 화려한 옷, 공동 번역은 장신구를 단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들들 모두에게 베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비단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창세기 37장 3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은 라헬에 이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을 편애했던 전통을 이어가는 거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미움을 받던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밭에 볕단을 묶어 세워두었는데 다시 보니까 자기의 볕단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은 자기 볕단을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 11별들이 자기 별들을 찾아와서 절해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던 요셉에게 굉장히 특별한 꿈이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자자 형들, 어떻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아버지의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꿈이야 라고 말해요.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장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37장 10절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형들도 알아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압니다. 아버지도 알아요.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야, 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제시키는 반면에 형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꿈에 그런 게 보였다는 건 신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는 했지만 요셉은 그 비전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주변에 그를 인정할 만한 사람도 역시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만 조금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주변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과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고자질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기는 했지만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꿈꾸는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요셉, 어릴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시켰습니다. 17살이나 되었으니까 형들과 함께 양도 치러 다니기도 했었으니까 충분히 다녀올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겁니다. 그 정도면 성인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만한 나이 17살이니까요. 그래서 보냅니다. 야곱은 무슨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냈겠지만 그 잘하고 있다는
있는지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딴짓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감시하고 와라. 살펴보고 와라. 보냈을까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워지기는 합니다. 홀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자라서 멀리 떨어진 형들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힘이 되어서 보냈는데 형들은 탐탁하지가 않아요. 멀리에서부터도 저기 오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장신구가 막 달려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 이미 번쩍번쩍하고 있어요. 저럴 만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올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멀리에서도. 그런데 형들이 이제 저 멀리에서 요셉이 보이는 중에 뭔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저기 요셉이 온다. 요셉이 온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우리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단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결과입니다.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무맹랑한 꿈을 함부로 말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일은 어쩔 수 없었지만 11번째로 태어난 게 자기가 발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발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고자질을 자제해서 형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입을 좀 조심해서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니까 소중하게 여겨야지 자기 마음 품고 있고 함부로 떠버리거나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일 계획을 꾸미기도 했지만 허무맹랑해 보이는 요셉의 꿈을 저지하고자 하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저 꿈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 꿈을 망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의 꿈을 망치고 싶었고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다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요셉이 싫었습니다. 미움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형들을 변호하기도 좀 그렇지만
요셉을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도 탐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해야 하는데 자기를 낮출 생각도 섬길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추시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요셉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자기 비유 낮추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시는 주님의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낮춤과 섬김을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